20일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상 관측을 한 후에 가장 폭염이 많은 해가 올해라고 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특히 밭에 나가서 농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우리가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옆에 나올 수 있는 믿음과 시간과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목요일이 8월 15일이었습니다. 여러분 8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네? 광복절. 나훈아 가수가 말했던 것처럼 광복절은 이 나라에 있어야 됩니까? 없었어야 됩니까? 있어요. 네? 있어요. 없어야 되죠. 왜냐하면 광복절이라는 말은 일본 35년의 그 앞정 속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것이 광복절이거든요. 우리가 이 광복절이 없었어야 돼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 35년 동안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독립하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수많은 분들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만일에 우리 선조들이 그 수고하고 애쓴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만났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두 쪽 나지 않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긴 것이 얼마나 슬프고 어려운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 세대들만 돼도 여러분 보리고개를 지난 세대이기 때문에 정말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들어서 아는 사람들이, 그런데 점점 이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세대들이 찾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930년입니다. 베를린 올림픽이 열렸을 때 개막식이 끝나고 난 뒤에 일장기를 단 조선의 선수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와서 말하기를 평안도 말씨로 말하는데, 나는 조선의 청년입니다. 내가 조선 음원가를 내가 작곡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주는데 그 노래가 애국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입니다. 자, 그 소리를 듣고 그 조선 청년들이 굉장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를린 올림픽에서 제일 마지막 순간에 하는 경기가 뭐냐면 마라톤인데, 마라톤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1등을 했어요. 그 이름이 송규정 씨고요. 1등만 한 게 아니라 또 3등을 했어요. 3등에 한 사람의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되죠? 남순용입니다. 남순용.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그 올림픽에서 가장 마라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폐식 전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에 시상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1등 했으면 요번에 우리 파리 올림픽에서 봤잖아요. 1등하고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손 들고 예?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의 사진을 보면요, 1등한 선수의 얼굴이 3등한 선수도 마찬가지로 이러고 있어요. 애국가가 올려붙이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국가가 올려붙이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가서 사진을 보세요. 그때의 두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 일본의 노래를 부르다 이게 아니고요, 가슴에 입장기를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기쁨의 눈물을 흘려고 시원치 않은 그 자리에 왜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 했을까? 나라를 잊어버렸기, 나라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성공과 출세, 가문의 번창도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의 귀중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 느헤미야의 입장은 말입니다. 자기 조국과 동족을 사랑하는 애국자 느헤미야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할아버지 시대 70년 전에 나라가 멸망을 당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다가 바벨론에 정복당하고 적은 인원 수만 고향에 남고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동생 중에 하나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차 포로 귀환 때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고 다시금 돌아와서 느헤미야에게 보고를 하는데 무슨 보고를 하면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그리고 그 성문이 완전하게 무너졌으니까 옆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모든 것 다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비참하고 정말 자포자기 상태에 있습니다 하고 평민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바사 나라에 술 맡은 관원을 하고 있었다 하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술 맡은 관원, 그거 술 따르고 하는 이런 사람이진 않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는 암살이 많았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있는 거예요. 음식에 독을 타느냐 안 타느냐를 감시하고 그걸 먹어보면서 왕과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교보실장이나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강한 실세 중에 실세지요. 그런데 그의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것이 큰 문제 아닐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아니었어요. 자기가 지금 거기서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라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자기 할아버지 때니까 정말 예루살렘 말만 들었지
예루살렘을 보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많은 느헤미야는 조국을 생각하면서 감옥하게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국이 이렇게 되어졌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국을 원하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광복절을 지나면서 애국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프를 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이름을 말하면 다 아실 건데요. 골프 천재라고 하는 여자 골프 선수 오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멕시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은요, 이 여인은 정말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2년만 더 있으면 뭐라 그러죠?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는데도 그걸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우승할 때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다? 나는 멕시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말인가? 여러분, 골프가 미국에서 많이 유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가 유럽에도 있고 호주도 있고 미국에도 있지만은요, 미국 사회에서 멕시코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천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당당하게 나는 멕시코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대받는 이 멕시코라고 하는 이름을 미국 사람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나라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한 병사가 총탄이 박혀가지고 가슴을 수술하게 되어졌습니다. 총탄을 빼내는 수술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병사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라면요, 가슴을 더 깊이 찌지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라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가슴 속에는 내 조국 프랑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가슴 속에 조국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사라져 버리면 교회도 가정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판검사들도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 사랑이라는 말은. 그런데 요사이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북한을 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일본 매국노 그들이 일본 사람들을 내가 친일파 하는데 친일파보다도 더 나쁜 놈들이. 우리는 모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은 대한민국이라고 고백하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4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날을 두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기에는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려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김순자가 우리나라에 내려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박정희 모가지를 따라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전쟁이 나는 줄 알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북으로 쳐들어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때에 이민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미국에 가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교회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 같은 서울을 벗어나서 천국 같은 미국으로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시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지옥 같은 서울을, 지옥 같은 한국을 벗어나서 천국 같은 미국으로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예수 믿는 자로서는 부끄러운 기도. 그 장로님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모르겠지만은 부끄러운 기도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도 무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유다가 망한 게 아니, 자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게 아니. 그런데도 하나님의 금식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애국자는 다른 사람을 택하는 것보다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문제를 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 이 시대에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해방 79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남북이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할 거예요. 핵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북한이 있고요. 그리고 백성을 굶주림에 방치하고 백성의 인권을 억압하는 이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김일성이는 주석이라고 말하고요, 이승만이는 독재자라고 말하고. 물어보십시다. 김일성이 독재자입니까? 이승만이가 더 독재자입니까? 김일성이. 문제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김일성이가 좋다라고 말하고 북한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뭐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중요한 애국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애국자예요. 애국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농문학교를 설립했던 김용기 장로님의 책 가운데 조국이여 안심하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고 나면요, 김용기 장로님이 우리가 농문운동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김용기 장로님은 나라를 위해서 하루에 4시간 가까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뭐예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 안심하라고 그랬을까요? 이 나라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안심하라 하고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기에는요, 정말 눈물 흘려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나라가 너무 잘 살다가 보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자기 위해서도 기도 안 하는데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자기 문제 놓고 기도 안 하는데 나라를 놓고 기도하겠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요, 나라가 없어지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태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은 몰라들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는 애국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는요, 그러면 애국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고 하면요,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여러분, 미국의 켈리 대통령은 유명한 말을 했는데,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여러분, 국가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나라가 흥망성쇠하는 것은 국토의 넓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방의 력도 아니에요. 무기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군사가 많으냐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패망의 원인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요, 가장 대표적인 나라 하나를 설명할게요. 올맹이라는 나라와 월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쌈박질을 했어요. 지금은 베트남이죠? 월남이 이겼습니까? 월맹이 이겼습니까? 월맹. 네? 월맹. 월맹이 이겼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월맹이 잘 살았을까요? 아니면 월남이 잘 살았을까요? 월남. 월남. 무기가 어디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월남이 많을 정도가 아니고요, 10배 이상 많았어요. 월맹은요, 무기가 없어서 주천 들고 나왔어요. 주천단을 부르고 나왔다고요. 군인 그 정글을 다니는데 신발이 없어서 뭐요? 타이어, 펜타이어를 끌어다가.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느냐고요? 그렇게 무기도 많고 전쟁도 잘할 수 있고 경제력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이겼어요? 부정부패가 있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는 무엇하면요, 정신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알고 보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간첩이에요. 도지사가 간첩이에요. 정보기관의 자기 간첩. 그래서 국무위에서 한 내용이 그 다음날이면 월명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거의 다 확정하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해방이 되어지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사회 정당들이 생겨났는데 가장 많은 인원수를 가지고 있었던 당의 이름이 뭘까요? 예? 가장 많은 당원을 보유하고 있던 당이 남로당입니다. 남로당. 박헌영. 얼마였느냐? 100만까지 봅니다. 100만까지. 그들 다 충당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정신적인 문제라는 게 이겁니다. 1967년도에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가면 300만 명. 군대가 아니라 국민이 300만 명. 애국의 국민 숫자는 얼마예요? 연합군의 국민 숫자는 1억 명. 300만 명과 1억 명. 누가 이겼을까요? 300만. 예? 300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300만 명하고 1억하고 3천만 명하고 1억이 아니고요. 300만 명하고 1억이라니까요. 뭐 때문에? 정신력 때문에 이겼어요.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났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는 보니까 학생들이, 이스라엘 학생들이 안 나와요. 애국 학생들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학생들을 찾아갔더니까 다들 어디 가냐니까 비행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고국으로, 전쟁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아랍 사람들, 아이들, 대학생들은요. 다 가버리고 길소에 한 놈도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갔냐니까 외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아니요. 나라에서 증기 명장 올까봐 36개 주례장 다 났다는 거예요. 누가 이겼겠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여, 나를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안 돼, 이 사람아, 내 옆에 있어야지.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첩해서 다시금 돌아오는 정도로 예루살렘에 부임합니다. 찬양받았을까요? 아니요. 옆에 있는 나라들이, 옆에 있는 중국들이 죽이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야간 목숨을 했어요. 사랑하는 친구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국은 다른 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조국은 어디죠? 대한민국.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지금 여러 가지 어지럽어요. 이런 국회가 없고 이런 정부가 없고 이런 나라 없어요. 지금요. 누구 탓할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 가운데에 이 나라가 더욱 분들이 살아가고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